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의 신앙은 감격과 기쁨이 신앙입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사람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사랑하는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깊이 알고 충실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힘쓰는 경건한 유대인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낮고 천한 인간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과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랑과 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의 멀리만 느껴지는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이십니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남의 감격과 기쁨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지 않는 신앙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도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천국 비밀을 물어야 합니다. 당신도 예수를 만나 말씀을 받고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기쁨과 생명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또는 교회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금 교회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믿음의 기적에 참여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기 백성에게 임하셔서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쳐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생명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기 백성에게 임하셔서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쳐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생명과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면서 생물학적인 생명을 받습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을 가진 육체의 생명입니다. 생존 본능은 하나님께서 생존을 위해 주신 본능으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인격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중심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이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이 본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임하여서 생존 본능을 뛰어넘는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십니다. 이제까지 생존 본능에 따라 살아오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께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게 하십니다. 이제까지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지고 생존 본능에 따라서 이기적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오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으로 자기의 생존을 위한 삶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려고 결단하고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일방의 행위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히 넘치게 하려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도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려고 힘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증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종들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함을 다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에 있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은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는 지금까지의 믿음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충성함으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이 새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실패하자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과 복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무거운 짐은 벗겨지고 축복과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축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안에서 만나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게 하고 우리는 하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작정하세요. 당신 일과 만남 속에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축복의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당신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담고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뜻을 그대로 땅에서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실천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뜻을 이루는 출발점이요. 모든 노력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99%의 노력이 천재를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1%의 영감을 바르게 잡고 그것을 향하여 99%의 노력을 하여야 천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실천할 구체적인 실천상을 받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1단계는 음식을 만드는 재료를 받는 단계라면 2단계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받은 재료를 가지고 먹을 음식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1단계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는 단계요. 2단계는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에 주신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받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실천한 깨달음과 지혜와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세 번째 단계는 기도하면서 받은 깨달음, 지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룹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받은 구체적인 말씀을 실행하는 동안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룰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친 예수님. 나도 예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경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받아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예수님께 순종한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산다. 성경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받아 그대로 실천하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고난의 땅을 살롬의 땅으로 만듭시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우리는 살면서 원치 않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원치 않은 일을 하기도 하고 원치 않은 것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도 만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게 주신 말씀이 그 대답이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무시와 고난을 받으며 저주와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유대 백성이 죄악으로 벌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 있지만 하나님은 곧 분노를 그치고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날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야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결혼하고 정착하여 번성하고 쇠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해하고 무시하고 저주하는 악한 바벨론을 향하여 축복하고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은혜 베푸는 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벗어나야만 할 땅이지만 함께하여야 할 땅도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임하여 자기 백성뿐 아니라 바벨론 백성에게도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포로 생활의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땅도 평화의 땅,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도 병에 걸리거나 원치 않은 일을 하거나 원치 않은 것에 묶여 있거나 가로막는 장벽이 있을 때에 유다 백성처럼 그것을 벗어나야 할 일로만 생각하고 벗어날 때만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어 바로 그것을 샬롬의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샬롬이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당신이 꼭 해야 할 그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세요. 힘들지만 사랑의 섬김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는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시하고 차별하고 괴롭힌 고난의 땅에서도 임하여 평화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도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임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게 하소서. 주님의 샬롬으로 충만하여 샬롬을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시하고 차별하고 괴롭히는 고난의 땅에서도 임하시어 평화의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평화의 세상으로 만든다. 주님의 샬롬으로 충만하여 샬롬을 선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대지라는 소설로 풀리처상과 노벨상을 수상한 소설가 펄벅이 따른 자폐증을 알았습니다. 펄벅은 자폐증이 딸을 모델로 자라지 않은 아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차라리 캐롤이 죽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죽으면 다 끝나지 않는가. 어쩌면 캐롤에게는 그게 더 행복한 일일지도 모른다. 어머니에게는 자폐증의 딸이 죽는 것이 엄마에게도 그리고 딸에게도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결코 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자폐증의 딸과 날마다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엄마는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딸 아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지능만으로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없다. 캐롤이 없었다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는 허영과 오만 속에 살았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는 내 딸 캐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도 존중과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엄마는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엄마의 이러한 사랑에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십자가를 얼마든지 질 수 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 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도 충만하게 하소서. 이 땅에 사랑에 굶주린 수많은 이웃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도 충만함을 받는다. 이 땅에 사랑에 굶주린 수많은 이웃을 주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